여러분, 아합은 죽었습니다. 아합은 죽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합의 영향력이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로 아직도 많은 어려움과 어떤 핍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선지 생도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거처할 어떤 그 처소가 많이 부족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처할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단에 와가지고 목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자르고 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집을 짓겠다고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물에 빠지는 그런 장면의 말씀. 마치 옛날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로 우리 5절 말씀이죠.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빌려왔대요. 남에게 빌려온 것은 더더구나 여러분 그걸 갚아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연못에 빠졌다 어디 뭐 물에 깊은 물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도끼다 보니까 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 내 주여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 생도의 어떤 목소리. 여러분 냄새도 보면요. 냄새도 보면 어떤 격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의 냄새가 있고 부자의 냄새도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냄새, 치독한 냄새죠. 부자의 냄새는요, 뭔가 달라요. 아주 럭셔리한 그런 냄새. 근데 여러분, 부자의 냄새를 맡고 싶지만 환경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 보면 여러분, 그런 가난한 여러분 냄새가 있거든요. 뭔가 찌들려 있는 팍팍한 그런 냄새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절대로 성도들 중에서도 보면 꽤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그러지 않고 또 힘들게 또 어렵게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그 목사님은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부자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안 한대요. 그 어떤 자기 자신의 목회의 원칙이래.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와 대단하다. 참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절대로 부자들과로 밥도 안 먹고 밥도 1대1로 밥을 먹는 그런 자리도 안 만들고 혹시나 왜냐하면 거기에 한번 빠져들다 보면 그 부자의 냄새가 있거든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아주 럭셔리한 호텔 막 최고 좋은 데 가서 막 식사하고 하다 보면 한번 그런 잘못된 습관을 들여다 놓으면 가난한 냄새가 싫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회를 하면서 만약에 가난한 냄새를 싫어하면 그 목회가 되겠냐 그거죠. 그걸 본인의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했대요. 본인의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목회하겠습니다. 신학교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대요. 그래서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교회 권사님이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그러면 좋다. 내가 너한테 한 가지만 아들아 한 가지만 부탁할게.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소리가 이 소리예요. 가난의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라.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절대로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절대로 멀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부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게 어머니의 말씀이었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도 보면 지금 한 선지생도의 지금 외침. 아, 내 주여
빌려왔나이다. 여러분 돈만 많으면 뭐 목수들 데려다가 인부들 데려다가 작업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가진 게 없지 않습니까? 없다 보니까 지금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다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가난했다. 그 말씀이죠. 가난했다. 이 아침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잃어버린 것. 오늘 이 한 생도의 외침처럼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잃어버린 게 있다라는 거죠.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우리가 빼앗겨버린 것, 여러분 그 무언가가 여러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맞죠? 오늘 이렇게 외치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그 연못에다가 대니까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죠. 아, 내 주여. 내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나이다. 이 가난한 자의 외침의 소리를 엘리사가 듣고 한 나뭇가지를 물에 넣어서 도끼 자루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에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나에게 물에 빠진 게 있습니다. 내가 놓쳐버린 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엘리사와 게하시 스토리. 지금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지금 에워싸는 그런 말씀의 어떤 내용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전쟁을 벌일 때 보면 어떤 정보들이 있죠. 정보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런 전략을 세우면 또 알고 있고. 그때 누가 이야기하죠? 저 이스라엘의 저 도단성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뭐 다 알아맞추나이다. 이미 정보가 다 노출되어져 가지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는 그런 내용의 말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영적인 사실 앞에서 저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두려워 애워싼다 할지라도 싸움 매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 염려, 원망. 반면에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모세는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과 확신이죠. 오늘 이게 본문을 보니까 게하시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보고 있는 여러분 엘리사. 지금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그렇죠?
이 도단성을 막 에워싸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배경. 그러니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더라.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막 에워싸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 나를 어렵게 하는 요소,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 어떤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 천군 천사들을 발송시켜 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고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